제60강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60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평이란 통일성, 완전성, 평안, 화목, 그리고 안정이란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화평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화평의 열매를 소멸하게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서역에 따라 육체의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할 때 발생합니다.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일들로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어 화평을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이 한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켜 악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력을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꼭 교회에 가서 안 해도 됩니다.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됩니다. 형식 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게 되며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가정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으며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서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부모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반드시 서로
허깅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허깅하면서 서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해 보세요. 맛있는 다과나 애찬도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고 신기하게도 문제가 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드디어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교회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집사를 미워하고 집사들이 권사들과 다투고 권사들이 장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장로들이 목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고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나간 성도들은 교회를 비방하며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들은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들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순식간에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놓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사라지고 교회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서로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했으며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만몬주의가 교회를 장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 본래의 모습인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는 어느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나라도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진영 논리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충돌합니다. 계엄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유튜버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팩트에 대하여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치하는 목사들 대부분은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지금 극우 집회를 하는 목사들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하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하기를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혀먹힌 것입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선전선동을 하고 그들은 극우보수로서 상대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화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만이 개인도 마음의 화평을 이루게 되며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제60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